집회서 44장 조상들에 대한 칭송.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협을 이루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좋은 자가 된 이들과 예언들 선포한 이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히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있다. 뭇배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에녹.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의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노아.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에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삭과 야곱.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시어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12지파에게 분배하셨다. 모세.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꼭 들었다. 아멘. 집회서 45장.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이 영광에 결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어 만인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을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아론.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거룩한 아론을 들어 높이셨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 형제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지들로 속옷과 겉옷과 에봇으로 꾸미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을 성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자수가가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놓은 거룩한 어깨거리와 판결의 가슴바지인 우림과 툼밈도 입히셨다. 이 가슴바지는 장인이 겹유로 누빈 자홍색 아마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었다.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그의 제사는 날마다 2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핵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재물을 먹는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비느하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써 3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라자르의 아들 비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어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시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아멘. 스페서 46장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제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렙.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푸네의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이 둘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총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써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젖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서 47장. 나탄.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윗. 친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드러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넘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뒤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창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부리는 문 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인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주셨다. 르하브암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을 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브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예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죄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불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온갖 악을 따르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다. 아멘. 집에서 48장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 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를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사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사라 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다윗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히즈키야.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그의 시대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들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정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주셨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아멘. 집에서 49장 요시야.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꿀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의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은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거룩의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환시를 본 사람이다.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에 시달리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12 예언자들. 그리고 12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주룹바벨과 예수야. 주룹바벨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첫 조상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아멘. 집회서 50장 대사제 시몬.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은 대사제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뜰이 높은 벽의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둘러싸는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는 자기 생애에 저수 동굴을 팠는데 그 웅덩이 둘레는 바다 같았다. 시몬은 백성을 멸망해서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보위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샘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싹과 같았다. 그는 향로에 담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았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 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안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내서 제물의 몫을 받았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야자나무 둥지처럼 그를 둘러쌌다.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영광에 쌓여 주님께 드릴 화제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시몬은 제단 위에서 경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들고 포도즙을 따라 바친 다음 제단 아래에 그것을 쏟아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때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쇠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서둘러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가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이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신의 절차가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분의 이름을 현양하였다.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권고.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을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스켐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결론.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라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집회서 51장 부록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보호자여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올가미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올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질식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피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애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혼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인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환난의 날에 거만한 자들 앞에서 도움이 끊겼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사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를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곤경의 날에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이다. 지혜를 열렬히 추구함.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다녔다.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 왔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나는 내 영혼을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으니 나는 그 혀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이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이사야 예언서 제1부 1장 머리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스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어리석은 하느님의 백성,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대로곤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밭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하여졌구나.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자매밭의 원두막 같으며 보이된 성읍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거짓 경신례와 참된 경신례.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국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의 수점서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는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소운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느냐.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희 은은 쇠 찌꺼기가 되고 너희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잿물로 씻듯 너희 쇠 찌꺼기를 걸러내고 너희 불순물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너희 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희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도읍 충실한 도성으로 불리리라.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을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인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참나무들 때문에 너희는 정녕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정원들 때문에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정녕 잎이 시든 향염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강자는 삼배 조각이 되고 그의 행적은 불티가 되어 둘 다 타버리는데도 꺼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